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을 잘하는 사람.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장 9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듣고도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한마디로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말대로 하시는 분인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젊은 선남 선녀들이 시집갈 때가 다 되고 장가갈 때가 다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집 안 가. 나는 장가 안 가. 하나님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진짜 시집 못 가게 하고 장가 못 가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면 간다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야,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고 둘째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 가지고 번제를 드려 올라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를 써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나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뭐 이거는 인간적으로 머리로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극대화돼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약할 때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을 빼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내 힘 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이든지 뭐 제가 볼 때 악기에 대해서는 뭐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악기든지 간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힘을 빼야 돼. 힘.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이 잘 돼요. 그 운동 안 되는 사람들, 그 왜 운동이 안 되는, 힘이 들어가서. 예?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다 힘 빼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그러는데, 3년 돼도 힘 안 빠지면요 여전히 그냥 초보자로, 그냥 그 등급이 낮은 선수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 힘을 다. 악기도 제가 볼 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 예?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오늘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세 가지 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따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내가 그 필요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몇 명이 먹었냐? 200만 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으면 200만 명이 먹는 물이 쏟아 나왔을까? 이야,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물 길러 안 다녀요. 근데 이 여자가 정오에 물 길러 나왔다. 사람들 쳐다보기 싫다 이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서 사람 없을 때 물 길러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목이 말라서 나온 겁니다. 목이 말라서. 예? 난 목 안 말라. 그러면 물 안 길러도 되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물 길러 나온 겁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에 목이 마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됐고 생수를 마신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여자가 됐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들어가서 뭐라고 전했을까? 사람은요 다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 그러고 얘기했을 겁니다. 나 정말 갈증 난 여자였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갈증이 해결됐다. 여러분도 인생에 여러 가지 갈증이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도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피할 바위가 필요합니다. 피할 바위가 뭐냐면요 그늘이에요. 그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늘이고 또 하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또 바위 밑에 들어가 쉬게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어가지고 피할 바위와 또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 반석인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지을 때는 반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채가 그 지진에도 안 무너지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지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묻기를 저 건물 어떤 건설에서 지었냐, 누가 지었냐 이런 걸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업자는 대박 난 거죠, 뭐지?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진에도 안 무너지는 집.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는데 베드로의 뜻이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도 반석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너는 반석이 되라. 이제부터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거기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고 하는 건요, 적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한 번씩 꼭 들렸다 오는 곳이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란 히브리 말은 그게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그래서 사해 서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적인 요새인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히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거기서 빠져나온 열심당원 약 960명이 마사다로 올라갔는데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 10군단이 2년 동안을 그 마사다에 올라간 그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과 싸웠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마사다라는 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그 공성태를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려서 성벽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6개월 다시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올라갈 참인데 그날 밤에 유대인의 그 지도자 엘리에제르 벤 야에르가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내일 아침 로마군이 잡혀서 온갖 수모를 우리가 당하느니 차라리 오늘 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영광의 죽음을 선택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다 죽이고 돌아오고 그렇게 남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남자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또 거기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10명 중에 또 한 명을 제일 뽑아가지고 세워놓고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한 명이 스스로 자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다 자기가 죽으면 되지 마지막에 그렇게 했냐. 유대인들은 자결을 하는 것을 제일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해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와 보니까 아니 뭐 전쟁도 없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960명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다의 사건을 계승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군 장병들이 임관식을 할 때는 선서식을 하는 장소로 이제 활용되고 있고 그들은 네버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1948년도 독립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외적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가이드가 이 마사다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다윗도 분명히 이 마사다에 올라와 봤을 것이고 여기서 그 천연적인 요새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사다와 같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새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다윗처럼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과 함께 요새가 되어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견지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고백대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시편 18편 상단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상단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원수들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후에 쓴 신앙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해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23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가짜는 우리를 구원해 주게 오는 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오는 거죠.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어요? 예? 가짜를 진짜같이 속이는 겁니다. 야바이꾼들이 그 막 그냥 사발 보는 거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는데 어쩌면 고르면 그렇게 다 가짜만 나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오늘 가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짜에게 속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욕심 때문이고, 둘째는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아는 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다윗처럼 고백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신다고 그러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달라고 하면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 구원자가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말 잘하고 고백 잘했던 다윗처럼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고백을 잘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주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좀 황당한 그런 고백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화의 고백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고백을 잘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